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행일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바른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인 척 말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정치인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정직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립니다. 성도가 언행일치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면서 막상 성도들이 손해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23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 13절에서 36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7가지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는 윗선인 자, 연기자,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은 악으로 가득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의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의 스가랴는 역대기하 24장에 기록된 스가랴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요아스 왕에게 의로운 직언을 함으로써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숨겨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교만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들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이 벌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서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외식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나 꺾으셨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 가운데 먹고 사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방신도 섬기고 이방인과 통혼하기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 죄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무엇을 씻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마음에 돈을 품게 되면 날마다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열린 무덤이고 죄악과 탐욕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경건한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종교 행위를 따라 위선적인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의 피로 나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마치 매일 목욕을 하듯이 나의 마음에 더러운 세상의 죄악들,
그리고 탐욕들, 위선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행일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 책망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신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행일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악과 탐욕, 이기심을 주님의 보혈로 씻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주간 매일매일 보혈의 피로 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만약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가 아닌 거짓된 삶을 벗어나서 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피,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